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권세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용납하신 그 권세들 중에 참 악한 권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권세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악한 권세 아래서는 불의한 자들이 평안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의인들은 또 핍박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의 은신처, 숨어있는 곳을 밀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권세인 사울에게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악한 권세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고발하는 장면인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의 과정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악한 권세에 편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신다. 악한 권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은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악한 권세에 굴복하는 세상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십이라는 황무지 광야의 숲속의 은신에 있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밀고를 해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 십이라는 마을에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같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파가 같아서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리가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을 느껴서 밀고를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날도 같은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정의, 공의를 세우는 것보다는 정작 나에게 위험이 닥치고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정의, 공의는 2차적인 문제고, 악한 권세자 앞에서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맞춰요. 악한 권세에 맞춰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셨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안으로 들여다보면 성도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위협이 돼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봐줄게, 핍박받지 않아도,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날이 가면 갈수록 아마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사탄이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굴복시켜요. 그 빈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사람들은 그 권력 앞에, 재물 앞에서, 권력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정의도 저버리고 공의도 저버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비일비재하죠. 의로운 다윗을 보호하려는 자는 없고 오히려 의로운 다윗을 대적하고 악한 권세 편에 서서 자신의 안녕만 도모하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본 그일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10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사울의 편에 서요. 왜 그래요?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악한 권세 편에 선다는. 오히려 의를 행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롱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그게 틀린 거는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바보 같아. 조롱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세상 누구도, 세상 어떤 권세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핍박이 올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오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요. 참 우습죠? 이 악한 권세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을 행해요. 이 사울만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이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사람들도 다윗을 사울왕에게 밀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백성된 의무다, 정당화시켜요. 이들은 10사람이나 사울왕이나 모두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도 악인들은 정의를 빙자해요. 정의의 가면을 쓰고 악행을 행해요. 그게 정의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기까지 했어요. 악행을 행하고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도 하얀 거짓말이니 이러면서 자신의 악행을 정의로 포장을 해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야, 이렇게라도 해봐. 너는 이렇게도 못 해봤잖아.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번쩍번쩍하게 포장을 했는데. 역사상에 나타났던 모든 악한 권세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정의라는 껍질로 포장을 하고 그 속내는 악행을 행하고 있어요. 심지어 독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틀러는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라고까지 미화하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래요. 세계전쟁을 일으켜놓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오늘날에도 많은 악한 권세들이 정의를 외치면서 공의를 외치면서 결국은 그 속내는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어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써요. 이런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무엇이 진짜 정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준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라는, 공의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악행을 해가는 악한 권세자들을 제대로 판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들 편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말씀의 기준. 이런 악한 권세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확인하시고 보호하십니다. 10사람의 밀고를 받은 사울왕이 병사를 일으킵니다. 그 병사들을 이끌고 10황무지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 죽임당할 위기에 놓이니까 사울이 이쪽 골짜기에 나타나면 다윗은 사람들을 데리고 저쪽 골짜기로 갑니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이렇게 추격이 되는 과정 가운데 전령이 급하게 사울왕에게 도착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공해 왔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멈추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셔서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가게 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자신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주제예요. 다윗의 시편 중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의인보다 악한 자들이 많고 그들이 권세를 잡고 기승을 부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장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핍박받고 내가 지금 지는 상황이고 쓰러지고 괴로운데 패배를 하고 있는데 이 판의 끝을 알아요. 이 싸움의 끝을 알아요. 끝은 내가 100% 승리한다는 걸 안다면 지금 조금 지고 있어도, 지금 조금 괴로워도 내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승리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지금 힘들어도 아이고 조금 힘들어도 참을 만해. 조금만 있으면 내가 승리할 거야.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지금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낙심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어쩌다가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셨어요. 훈련시켜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냥 뚝딱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서고 뚝딱해서 승리하고 어느 날 번쩍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살펴보세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왕이 됐더라, 선지자가 됐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런 인물 단 한 명도 없어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승리하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도 그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 성도라면 이 과정을 겪어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울 것을 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이 핍박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한계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을 받을 때가 되면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겁나게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그런데도 피할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직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셔야 돼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근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끊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십사람과의 이 밀고의 관계에서 발견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쓰러지기 전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